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리고란 도시에 예수님이 누군지 정말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요즘은 세무 직원, 세금에 관련된 직원은 아주 좋은 직장이지만 이 당시 유대 지역의 세리는 대공로의 대명사입니다. 착취의 대명사. 대표적인 죄인 중에 하나가 세리입니다. 성경에 삭개오가 착취의 사람이란 그건 없지만 7절에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이 사람들이 숨거렸던 걸로 봐서 삭개오는 사람들과 교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부자지만 외롭죠. 교류가 없으니까요. 유대인들은 아예 이런 죄인들, 사마리아 사람, 이런 세리 아예 상종을 안 하니까 교류가 없으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시 삭개오는 세리의 우두머리니까 세리 장이니까 세리 중에 우두머리니까 세리도 죄인이 취급받던데 세리 장이면 죄인들의 부모 더 사람들이 취급하지 않겠죠. 개인적으로도 키가 작았다 3절에 외모의 컴플렉스도 있고 사람은 상대를 안 하고 돈만 많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삶이 좋았을까요? 돈만 많은. 그래서 사람들한테 요구도 아무도 상조 안 하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외롭고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죄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진정한 회개의 모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회개란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 관심을 기울이게 만듭니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념하며 다시 오신 재림할 주를 소망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는가 생각해 볼 때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것,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아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 헬라어 원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메타노에오라는 뜻인데 그냥 뒤로 돌아가, 앞으로 가다가 군에서 우리 남성분들은 다 아는데 그런 제식 훈련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가다가 뭐 좌로 가, 우로 가, 뒤로 돌아가, 뭐 이렇게 줄줄이 좌로 가, 줄줄이 이렇게 참 많이 하는데 앞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가 하면 박자를 맞춰서 그냥 뒤로 돌아서
180도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여기 원어 자체 뜻은 간단해요. 우리는 회개, 한국어를 쓰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들리는데 원래 헬라 원어는 뜻 자체는 간단해요. 그냥 뒤로 돌아가. 뒤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 원래 가는 길이 왜 뒤로 돌아가느냐 그게 문제죠. 원래 가던 길이 죽음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게 이제 막 예를 들면 뭐 산에 올라간 사람이 앞에 전류인지도 모르고 계속 어두컴컴하니까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몰랐어요. 죽음의 길인지. 인상캐는 대박나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절벽이 있고 뭐 독사가 있고 죽음의 길. 처음에 몰랐다가 가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죽음의 길이구나. 그럼 뭐가 하면 됩니까? 뭐 무장을 세라고 줄을 준비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뒤로 돌아 메타노예요. 뒤로 돌아가. 뒤로 돌아서 내려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이 용어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뒤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까지 헛걸음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시간 손해, 자본, 돈 손해 그게 억울해서 가슴을 칠 수 있어요. 가슴을 치며 눈물 콧물 흘리며 후회하는 경우도 있죠. 회개할 때. 아, 정말 지은 죄가 너무 크구나. 몰랐었는데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아서 몰랐구나. 깨달으면 얼마나 막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며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이 회개의 체험도 참 중요하죠. 어떤 목사님들은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회개할 때 특별한 체험이 필요하다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간단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뒤로 돌아가면 그게 회개예요. 눈물 흘리고 가슴 치는 과정도 필요하지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돼요. 전혀 안 울어도 되고 콧물 안 흘려도 되고 괜히 휴지만 아깝지. 그냥 뭐 하면 된다고요? 잘못했네. 그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돼요. 뭐로? 180도는 제일 좋고 180도 아니더라도 그 죽음의 길만 피하면 이제 90도로만 바꿔가면 되잖아요. 그게 메타노예요. 그게 회개거든요. 어떤 목회자들은 그런 체험도 중요하죠. 물론 자기가 남말 100번에도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느낀 게 강렬하니까.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꼭 필요하다는 듯이 가르치는 분도 참 많이 있어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워낙 미디어가 발달이 많이 돼가지고 뭐 기독교 TV만 해도 한 3개인가 4개나 되고 스마트폰 들어가면 뭐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많은 걸 볼 수 있어서 참 좋긴 한데 여러분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원래 회개는 뭐라고요? 뒤로 돌아가면 된다고. 계속 아멘 하지. 근데 깨닫는 게 어렵지. 이게 죽음의 길이구나. 이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깨닫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거는 뒤로 돌아 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회개예요. 회개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막 이렇게 이 강력한 체험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요. 환상 중에 이렇게 이런 체험도 있어요. 특별하게 자기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성인 될 때까지 지은 모든 죄, 그런 가정 들어보셨죠? 모든 죄를 다 떠올리게 만들어서 하나 막 깨끗하게 회개케 하는 그런 은혜지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좋은가 하면 내가 죄인지 전혀 몰랐는데 모르고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보여줘서 알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죠. 그럼 그게 회개의 전부냐? 아닙니다. 회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테이프 감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시면 좋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 그게 전부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나오면 된다고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잘못했구나. 그 다음에 뭐? 뒤로 돌아
내려가면 내 생명이 길고 그러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강조를 많이 하시는 그런 그 설교도 제가 많이 봤는데 맞는 것도 있지만 좀 위험한 경우도 참 많이 있다. 이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회개의 체험도 그렇고 구원의 체험 같은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우리가 개인 체험하면 확실히 이것이 오래 남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체험했어, 내가 경험했어,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누가 그러던데 이거보다 내가 체험했어. 하나님 예수님 믿어봐. 정말 좋더라. 이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정말 좋았어. 한번 와봐. 이래야 힘이 있지.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집사람이 그러던데 좋다던데 한번 와볼래? 이런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지 아무래도. 내가 이제 회개의 체험이라든지 구원의 체험, 확실한 체험을 갖고 하면 좋지. 전도하기도 좋지만 여러분 그게 체험이 다가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회개의 체험이 없으면 구원의 체험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은 겁니까? 구원의 체험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아니 구원의 체험이 있으면 좋다니까. 좋죠. 근데 구원의 체험이 없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어야지. 말씀대로. 그러니까 체험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건 오바한 거죠. 오바. 구원에 내가 체험했다고 체험 안 해도 구원받은 건 상관이 없어요. 그 구원은 확인은 뭐로 합니까? 여러 번 말씀드려요.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구원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큰일 났네. 이게 중요한. 구원을 받은 걸 어떻게 해요? 구원에 내가 체험이 있으니까 구원받았네. 그렇게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구원의 체험이 있어도 살다 보면 사람이 힘들 때가 있고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그러면 구원에 확실히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구원 안 받은 거냐 말이에요. 회개 안 한 거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믿겨지면 예수님이 그냥 믿겨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내주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겨진다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야. 믿겨져. 사실은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 태어나신 분이 어떻게 2000년 후에 나랑 어떻게 관계가 돼요?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해도 이게 안 믿겨지네. 안 믿겨. 때려주게 성경을 10번 20번 봐도 안 믿겨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안 봐도 1년에 한 줄도 안 봐도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라. 그게 믿겨서 이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상이 믿겨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게 믿겨진단 말이야. 그게 그냥 이게 내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특징. 말 나온 김에 제가 그 체험이 있으면 좋다. 확실히 없는 것보다 좋지요. 더 제가 삶이 더 명확해져. 체험이 있으면 회개의 체험이 있으면 명확하잖아요. 간증도 할 수 있고 명확하지 명확. 이렇게 체험이 없으면 좀 이렇게 자주 쓰러지는 건 있죠. 그래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뒤로 돌아가면 된다. 그 전후가 확실히 변화가 있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나서 조금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나서 또 가던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우는 게 소용이 없지.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좀 회개에 대한 생각도 좀 바뀌어지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회개가 뭐냐? 말씀에 속히 순종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무슨 목욕탕과 때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못했네. 근데 말씀 들리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야기했을 때 6절에 급히 내려와. 이게 회개입니다. 속히, 급히. 이게 중요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고 싶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아까 왕따 당하고 외롭다 했죠. 부자기만 했지 아무 교류가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 소문은 듣잖아요. 예수란 납비 혹은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그리스도일지도 모르는 분이 지나간다. 분명히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보고 싶어서 근데 키가 작아가지고 사람은 많고 나무 위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이렇게 이태원에서 안 좋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사람도 많은데 조심해야 되는데 올라갈 때도 힘들지만 내려올 때도 조심해야 되는데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조심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급히 내려왔습니다. 거의 뛰듯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히 급히 회개에 있어서는 중요한 말입니다. 회개란 미루어서 한꺼번에 해야 될 것도 아니고 모아서 해야 될 것도 아닙니다. 큰 죄를 지었어도 자그마한 실수를 했어도 큰 죄라고 속히 하고 자그마한 죄는 넘기고 이것이 아니라 큰 죄든 작은 죄든 그냥 깨달으면 이게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구나. 깨달으면 그때 바로 뒤로 돌아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뭘 통해서? 우리 뭘 통해서 알아요? 우리 스스로 못 깨닫잖아요. 말씀 이야기하니까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항상 회개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뭐든지 말씀과 기도, 말씀이 내 귀에 들리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죄가 지적되거든요. 그럼 찔리잖아요. 그럼 그냥 하면 됩니다. 뭐를요? 회개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속히 해야 될 일이 있고 느긋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대표적으로 듣기는 속히 하고 뭐를 더디해요? 말하기를 더디해라.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말해놓고 생각하죠. 말해놓고 생각. 좀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해놓고 생각.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말하기를 찔리는 분들이 더 계시죠. 말이 이제 주로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좀 보통 뭔가 좀 구조적으로 좀 그런데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좀 이게 좀 더디 말하고 여성분들은 좀 금방 이렇게 말하는데 성차별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대요. 그래서 평균하는 말 마디도 여성분들이 더 많대요. 그렇게 해야 된대요. 또 그렇게. 그건 좋은데 좋은 말인 건 그런데 이제 이게 안 좋은 말이겠죠. 일단은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참 중요한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아멘. 그래도 말을 또 해야 됩니다. 할 때는 해야. 또 뭐를 더디해요? 성내기도 더디야. 근데 우리는 이제 주로 거꾸로 하는데 이제 오늘 빨리 해야 되는 거, 속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나왔죠? 뭐예요? 회개. 그렇죠. 잘못된 길을 한 발자국에 더 가면 손해 그만큼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속히 하는 게 맞죠. 깨달은 그때부터 빨리. 우리는 근데 듣기 참 점점 이 현대 사회 갈수록 안 들으려고 아니면 자기 입맛에 맞는 말만 들으려고 하고 지적질하냐? 싫어요. 설교하냐? 뭐만 설교하냐?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안면 때문에 지금 한 50분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계속
설교를 들으셔야 되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본성을 거스리는 행위예요. 뭐가요? 설교 듣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로 설교하니까 당연히 여러분 가만히 아멘 하면서 이렇게 듣고 계시니까 당연히 그런가 보다. 가끔 제가 내려가서 이렇게 들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잠을 가. 정말 그래서 설교할 때도 조금이라도 준비 더 하고 그래도 좀 유익하고 또 재미도 있고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어려워요. 한두 번이지. 여러분 11년째인데 지금 어떻게 매번 새롭고 제가 이제 제가 맡을 또 책임입니다. 가끔 집사람이 이 점심 때도 무슨 또 음식을 했는데 점심 먹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저녁 때는 또 뭘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이게 주부들은 맨날 이게 고민이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이번 주는 또 무슨 또 같은 본문을 해도 똑같은 설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비슷하게 가도 이제 중요한 걸 반복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반복해도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뭐라도 하나 더 들어오든지 뭐라도 완성이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주제가 아닌데. 듣기 싫은 설교를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반대로 말하기는 잘 빠르고 누가 뭐 하면 지금 바로 입에서 바로 나오죠. 여기서 이제 더 하자면 이제 회개는 속히 해야 될 것이다. 에베소 4장 말씀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속히 가라앉혀라. 근데 여러분 분은 잘 가라앉지 않습니다. 분은 잘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도 여기 계신 분 중에도 평소에 화를 잘 내지 않는 분이 있죠. 자주 화를 내는 분이 있고 화를 잘 내지 않는 분이 있는데 화를 잘 내지 않는 분의 특징이 한번 화를 내면 오래가고 무섭잖아요. 참 이게 화를 잘 안 낸다는 거는 여기 말하기를 더디한다는 말도 맞잖아요.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 말은 살짝 비튼 거예요. 이게 화를 잘 안 낸다는 거는 말하는 걸 좀 더디한다는 말이잖아요. 그건 좋은데 또 성경에 말하기만 더디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품어도 오래 가지 말았는데 그런 분이 또 불을 내면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참 쉽지 않습니다. 실천하기가 참 하나가 쉬우면 하나가 거슬리는 거예요. 화가 오래 안 가는 사람은 대신에 평소에 말이 많은지 화를 자주 내고 그래도 오래 안 가지. 그러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히 내려왔다. 6절에 급히 내려와. 회개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좀 우리 한국적인 마인드하고 좀 다른 게 즐거워하며 행하는 회개였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6절에 급히 내려와. 그 다음에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회개가 뭐 울고 콧물 이것도 회개지만 그게 아니라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도 회개할 수 있구나. 이게 좀 관점이 다르죠. 사람들은 밖에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갔다고 막 수근수근거리고 눈초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삭개오만의 특징이 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의 회개의 장면이라면 삭개오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상황 자체가 항상 사람이랑 교류가 없으니까 외롭고 힘든 사람의 회개는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했으니까 이게 즐거워하면서 하는 회개가 될 수도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사람 시선은 전혀 평소에는 신경을 많이 썼죠. 어떠든지 나한테 좀 말 들어주는 사람 이웃이 없을까? 그래도 아무도 없지. 세리 죄인이니까 아무도. 그 평소에는 이웃 이런 사람일수록 외로운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많이 씁니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회개의 순간만큼은 그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 나를 죄인 중에 사람이 수군거리는 죄인 집에 찾아오셨어.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제자도 듣고 있겠죠. 그러나 삭개오는 전혀 I don't care. 아무 신경 안 쓰고 회개가 되면 이렇게 평소에는 시설에 신경 쓰던 사람이 회개의 순간 변화 180도 바뀐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의 신경을 안 쓰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 옛날에 장경동 목사님 부흥 때 하셨던 설교가 기억나네. 장경동 목사님 막 부흥회하고 막 은혜 받고 안수기도 할 때 어떤 여성분 안수기도 해주려고 막 하는데 눈썹이 붙인 눈썹이 그거야. 이게 막 눈물 콧물 흘려가지고 막 시커먼 눈물이 이런데 눈썹이 옆으로 열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 떨어져가지고 달랑달랑 달리니까 이게 눈썹이 이렇게 남성분은 무슨 말씀 잘 모르겠는데 여성분들 부흥에 은혜 받으려고 잘 차려보셨어요. 이분들이 눈썹을 붙이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막 은혜 받고 자기도 눈물 흘린지 몰랐겠지. 막 시커먼 때국물에 안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눈썹이 옆으로 이렇게 열리니까 장목사님이 깜짝 놀라고 또 눈을 넣는데 시커머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회개의 눈물 그러니까 남의 시선은 전혀 신경을 못 쓴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회개했으니까 은혜가 임했으니까 눈썹이 위로 열리든 옆으로 열리든 백국물 흐르든 검은 물이 흐르든 말든 신경 전혀 안 써요. 삭개오 마음이 돼. 삭개오 마음 이런 마음. 다른 사람 시선 이게 회개죠. 회개가 그 전하고 그 이유가 바뀐. 그 전에는 외롭고 쓸쓸하고 돈만 많았지. 사람이 돈만 많다고 돈을 뭐 같이 써야 쓰는 맛인데 누가 놀아줘야 말이지. 아무도 상대를 안 해주는데 집에만 돈 쌓여있으면 뭐합니까? 그랬던 사람들 눈치 보고 외웠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수군거리는지 말든지 완전히 바뀌어. 이처럼 회개는 여러분 슬프고 괴로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즐거워하니까 다른 사람 신경은 이제 평소엔 그러다가 우리는 겨우 죄를 피하는 정도는 반쪽 회개고 나머지 반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도 모르게 죽음의 전력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깨닫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가슴 치죠.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 길이 죽음의 길이구나. 그 순간에는 슬프지만 이제 깨달아서 돌아서 뒤로 돌아 내려올 때는 즐거움으로 내려오는 거지. 이제 생명의 길을 찾았으니까. 생명 이제 더 이상 죽지 않으니까. 죄를 깨달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제 길을 찾으니까 기쁘죠.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깨닫습니다. 10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이 같이 나옵니다. 같이. 이게 진정한 회개가 두 부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 하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게 이제 그게 없으면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겠다. 진짜 회개는 내가 지금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아까우니까 시간도 아깝고 잘못 살아왔으니까 아깝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즐겁게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 바뀌었으니까. 그게 두 개가 다 나와야 진정한 회개다. 삭개오의 이 모습이 두 번째 이 모습을 보여준다. 즐거워하며
영접하며 즐거워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회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끔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된 그 변화된 마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돼 있죠.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죽기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삭개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가난한 자입니다. 왜? 삭개오가 부자니까요. 그전에는 전혀 눈에 안 들어왔다가 회개가 되니까 의뢰받으니까 보통 사람은 자기의 풍성한 것에 없는 쪽으로 이렇게 의뢰가 임하면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서 절반이라는 것은 무엇을 주든지 아깝지 않은 분량입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왕이 충성스러운 신하나 마음에 드는 딸한테 기쁘게 하면 뭐든지 말해라. 나라에 내가 절반이라도 주겠다. 예, 절반만 주시옵소서. 이러면 뭐가 그만큼 이제 기쁘게 했다는 거죠. 왕을 기쁘게 했다는 말이죠. 이 말은 그 마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으니까요. 가난한 자들의 눈에 들어옵니다. 만약에 학문의 배움이 높은 사람이었다면 회개하고 나서 학문의 배움이 낮은 자나 기회가 없었던 자에게 눈이 갈 겁니다. 예전에 야학 같은 거 많이 써요. 그 청년들이 대학교 다니는 청년, 이런 청년들이 정말 은혜 받고 나서 이런 밤에 이렇게 못 배우신 분들 혹은 배움의 기회가 없는 분들에게 밤에 모아놓고 한테 야학 같은 거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건강한 자들이 회개하면 장애우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회개하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삭개오는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가난한 자들의 눈에 들어오고 마음이 갑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하나님 은혜로 씻음받고 새 사람 되는 게 맞지만,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뒤로 돌아 내려올 때 내 눈이 바뀌어지는 것이요. 사람을 보던 눈이 바뀌어집니다. 지난주에 결국 이제 관계가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첫 번째로 강도만난 자에 대해서 강론하면서 뭔가 사고방식이 내 위주 어떤 사고방식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를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도움을 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봤을 때 유대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봤으면 사마리아 사람 상종을 안 하니까 아예 피해 갔겠지만, 유대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으로 본 거죠. 죽어가는 사람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줄 수 있죠. 이게 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회개가 그것을 하게 만든다.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 그러니까 그 전에 안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던 부류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회개입니다. 바울이 변화하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원정으로 막 잡으러 다닐 때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 만나 거꾸로졌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눈이 멀었고 회개를 했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눈에 비늘이 이제 벗기지고 나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같은 동포들이 불쌍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예전에 저 모습이었는데. 아직 저들 눈에는 무언가가 덮여져 있구나. 그게 율법으로 덮여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서신 13권을 보면 이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이 자기 경험이 있거든요. 자기는 율법을 지킴으로, 철저히 지킴으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눈에 비밀이 벗겨지니까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지성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 구구절절 편지 속에 기록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상종도 안 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이방인 아예 상종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회개의 증거죠. 네 번째로 진정한 회개는, 잘 들어보세요. 자신의 잘못을 과장합니다. 이게 우리가 죄의 본성은 내로남불.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듯이 내 잘못과 실수는 자꾸 작아지고 남의 실수와 잘못은 크게 보이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이게 죄성인데 그 죄를 해결하게 되면 반대로 됩니다. 내 죄가, 내 잘못이 크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그래 자책을 하게 되고, 남의 실수와 잘못은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이제 회개한 자의 특징이다. 8절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의 쪽에 쌓으며, 그 다음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모세율법은 남의 것을 토지하는 것을 원금의 5분의 1을 더 주면 되고요. 고의적이지 않는 경우에. 그런데 이제 도적인 경우, 도적질한 경우는 2배 혹은 4배 혹은 5배를 갚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삭개오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속여 빼앗았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실수 잘못도 세금을 걷다 보면 자기가 모르게 조금 더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실수가 아니라 속여 빼앗은 걸로 간주해서 4배를 갚겠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속여 빼앗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크게 생각해서 그거대로 갚아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죄를,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는 자기를 방어하고 핑계하고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게 만드는데,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회개의 결과는 자기를 더 가혹하게 몰아붙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네 배로 갚는 삶, 5배로 갚는 삶이 진정한 회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용서는 이미 먼저, 하나님 용서는 먼저.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우리 대림절 기간 예수님 온 것을 기림하는 날이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 진정한 회개는 나로 하여금 내가 한때는 잃어버렸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이것이 회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거든요. 잃어버린 자, 삭개오 같은 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죄는 자기 본래 모습을 그러니까 자기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잊게 만듭니다. 다시요. 죄는 아담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야 다시 회복이 되는데, 잃어버렸다는 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게 죄의 무서운 특징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그 죄를 뉘우치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회개는 내 자신이 잃어버렸다. 지금도 잃어버려지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 영영이 잃어버린다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회개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 없이 구원은 없어요. 회개 없이 은혜는 없어요. 회개 없이 성령의 충만함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가장 준비해야 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입니다. 심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속히 뒤로 돌아 내려가면 됩니다. 여러분,
죄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면서 보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또 다른 측면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속히 내려오라 할 때 급히 내려오면 됩니다. 회개는 또 슬픈 것뿐만이 아니라 즐거움도 있다. 슬픔 뒤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아직도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잘못이 과장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회개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림절 기간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오셨던, 소리 마셨던 예수님을 기념하며 다시 오시나 재림하신다고 하셨던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회개할 것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제대로 감당 못하는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 건사하기 정신없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에게 시선이 가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세상 것을 탐하기 바빴지만 하나님 말씀 먹기에는 게을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가 우리 온전히 정말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